우리는 가까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서울이나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문경입니다. 그들이 문경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제 2, 3관문을 걸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박물관, 도자기 박물관에 가서 그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그 도자기들을 이렇게 보고, 또 축제 같을 때는 그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경을 이렇게 선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곳을 유명하게 하는 작가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백산 김정옥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도예 명장이고 국가 무형문화재 105호입니다. 그분의 작품을 구경하고 또 그분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일반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와 별로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냥 사발이고 그냥 대접이고 그냥 찻잔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도자기 밑에 한문으로 백산 이렇게 두 글자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비슷한 그릇들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도장 찍힌 그릇을 많이 소유하려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분이 만든 걸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토기장이 집으로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롱로 위에 얹어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참 만들다 터지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또 다른 그릇을 그 진흙 가지고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 왕조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대표적인 죄악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는 것처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범죄한 남북 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폭풍전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다 마음에 안 들으면 짓이겨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민족, 국가,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흥하게도 하고 다시 멸하게도 합니다. 인생과 국가의 성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항의할 수 없고 그 책임을 어떤 누구도 추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로마서 9장이 말씀합니다. 진흙에 대해서는 토기장이가 절대 주권을 가진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이 창조주이며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행위가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도 선한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사람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겁니까?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이의 손끝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잡아서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신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일에 빠질 때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왕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의 운명을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운명도,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내 가정의 운명도, 이 민족과 이 국가의 운명도 어떻게 보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죠. 내가 얼마나 가정을 잘 다스리느냐, 내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냐,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릇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빚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만 성격이 날카롭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날카롭진 않지만 성격이 푸근하고 아주 온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별별 스타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은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그 상태에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화분을 만든 도공은 그 화분이 화분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서 그걸 만든 겁니다. 물항아리를 만든 도공은 자기가 만든 물항아리가 물 담는 그릇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그 그릇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온전한 일을 지금도 수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내가 그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들어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초월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교만과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릇 같은 우리를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문경에 한번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장로님과 함께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 밑에 보면 이렇게 깨진 그릇들이 있어요. 또 깨려고 밑에 이렇게 딱 대기되어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작은 이렇게 볼펜 비슷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톡톡 때려봐요. 근데 그 소리가 쇠소리 같은 게, 그릇을 때렸는데 쇠소리 같은 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분은 멀쩡한 그릇을요 이렇게 깨뜨려요, 우리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깨지 마시고 날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깨지 마시고 날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보통 사람이 볼 때 겉모양은 이렇지만 이 소리 들어보면 굽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찍어서 유통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딱 치면서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이런 건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문화재 백상도장 하나가 그렇게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건 제작 과정에서, 불에 굽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는 얼마든지 깨끗해 보이고 소리를 들어보고는 맞는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부숴버리는 그 의미가 자기 이름으로는 이걸 못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인이 있으면
보증하는 귀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아리 하나에 1억이 넘는 항아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은 가난한 고학생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그 학생만을 위한 시를 하나 이렇게 써준대요. 그래 백지에다가 그 시 한 편을 적어서 주고 거기다가 롱펠로 이름을 쓰고 사인을 딱 해서 딱 주면 그 시 하나가, 여러분들, 하얀 종이 한 장이 그 시가 있고 사인이 있기 때문에 몇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재벌이 백지 수표에다가 록펠러 사인만 하면 그 종이 한 장이 수십만 달러 가치가 나가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토기장이가 굴러다니는 진흙을 가지고 만든 도자기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진흙 같은 존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선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성품을 가진 야곱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뜨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뜨려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뜨려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 같은 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릇,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의 그릇이 온갖 더러움과 오물로 얼룩져 있다면,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이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옛 그릇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냉랭한 가슴,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손과 발,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 머리,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져서 부서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은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자기 만드는 공장 가본 경험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흙을 선별해서 골라다가 잘 반죽을 하는 겁니다. 잘 반죽을 해서 덮어놨다가 때가 되면 농로에 올려놓고 뺑뺑이를 돌려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 되면 거기에 약도 바르고 유약도 바르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서 응달에다가 잘 말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도요, 그 그늘에 말릴 때 의외로 많은 그릇들이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랐다 할지라도 다시 그 그릇을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 가서 굽습니다. 그때 비로소 훌륭한 그릇이 됩니다. 두드려보면 들리는 소리도 다릅니다. 여러분,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내팽개져지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농로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연단을 받아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의 그릇이라도 용광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이 그릇에 힘을 주고 아름다운 유용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을수록 그 불은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은 반드시 용광로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골동품시장에 고려시대 때 만든 상감청자 굉장히 고가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자부심과 긍지의 대표입니다. 그 영롱한 청록빛은 외국인들이 보고 그냥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빛을 아쉽게도 지금은 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자 굽는 가마 기술이 전수되지 않아서 지금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 불의 온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감 청자가 못 나온다는 거죠. 청자가 청자 가치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뜨거운 불로 달궈야 되고 얼마나 몇 시간을 달궈야 되는 시간과 열이 맞아야 그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감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감청자가 요구하는 열로 구워져야 그릇이 똑바로 되는 거지, 모양만 같다고 그림만 같다고 청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불을 통과한 토자기는 두드리면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연단을 거친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리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는 겁니까? 통이장이가 잘못된 그릇을 던져서 깨뜨리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파멸에 던져 깨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연단이 얼마나 무서운 연단이었습니까?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에게, 굶주린 맹수에게 찢겨 밥이 되기도 했고 또는 짐승의 가죽을 쓰고 다니는 그런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그토록 귀한 순교의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안 그런데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연단이 심하냐? 고난 중에, 연단 중에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고난이냐?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할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쓰실 그분은 하나님의 용광로의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되는지, 몇 시간을 불에 구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 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뚝배기도 되고 도자기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혹독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여러분들, 쇳덩이 속에 있는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돌도 녹이고 쇠도 녹이고 다른 것들은 다 녹여야 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토기장이 손안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 같은 존재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분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덩어리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남은 생애가 그분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져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